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좋아했었고,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청년의 시기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 말씀, 다윗의 삶은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다윗과 골리앗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통찰력과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써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개발서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서를 보니까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이 그냥 무기가 아니라 최첨단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 시기 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이 물맷돌이 최첨단 무기여서 이길 수 있었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지, 또 우리가 또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그러니까 왕이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나라에게는 침략의 기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사울인데 사울에게는 악령이 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이 드러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죠.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 주변 나라인 블레셋,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대패했던 블레셋이 그 원한을 갖고자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블레셋 5방백의 군사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짜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나가서 싸움을 걸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를 올라가는 사람은 불리했기 때문이죠.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난 거인이 나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그러니까 2m 80 정도 되는 거대한 용사였습니다. 최홍만이 218c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홍만보다 머리가 한 2-3개 정도 더 있는 정도고 엄청났던 거죠. 덩치도 좋은데 이 사람은 어린 나이 때부터 용사였다, 싸움에 능한 자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골리앗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청동 투구에 또 비늘 갑옷,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청동 갑옷의 무게만 70kg이 넘었다. 그리고 들고 있는 창의 끝부분만 8kg이 넘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지금 골리앗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고 특히 외적으로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전투에 능한 전사였고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한 명 나와 싸웠을 때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너희들의 승리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이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근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발하고 모욕하고 떵떵거리는 것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올 때까지 며칠이나 이렇게 한 줄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는 걸로 40일입니다. 40일. 사무엘상 17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받게 하고 도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만한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40일이라는 이나 계속되는 도발에도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누구도 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왕인 사울도 피지컬이 좋았거든요. 웬만한 용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울조차도 자신이 나가겠다 말하거나, 그래도 왕이니까 누구 한 사람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한데 골리앗의 모습에 쫄아가지고 누구 하나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요, 엄청난 에너지와 물자와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가 있거든요. 뭐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유린당하는 엄청난 힘듦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승패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내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서 싸움을 했을 때 자신의 목숨 잃는 것을 넘어서 한 나라가 패배해버리고 그렇게 속국이 되거나 많은 포로가 끌려가고 물자를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 상대는 2m 80이나 되는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라면서 말입니다. 이 소년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사울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단어는요, 전쟁터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는 상관없는, 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위용과 그의 갑옷, 무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비상한 것일까요? 이상한 것일까요? 특별한 것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블레셋 그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싸웠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은 그저 그 땅을 밟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가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가실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할 수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원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은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가져야 되는 믿음이었지만 다 저버렸고, 오직 다윗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하면서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용기 내서 싸우겠다 말하지 못하고 40일이나 이 일이 지속되었으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축되고 두려움만 커져갔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울에게 다윗이 싸우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앞으로 부르죠. 근데 막상 다윗을 보니 상대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말하죠. 너는 소년이고 지금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이니라. 그러니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를 내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죠. 사울은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건, 그 형이 너 놀러 왔지, 너 이거 구경하러 왔지, 그렇게 뭐라 말하건, 그 누가 뭐라 말하건 이 싸움은 내가 이기겠나라고, 이 승리는 내 것이라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모두를 두렵게 한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믿음의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이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또 승리를 주시겠다는 응답을 듣고 확신 가운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한번 싸워보리라 라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사생결단하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승리를 거머쥐러 가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아가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모두 다 떨었는데 다윗은 저 골리앗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승리는 그냥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골리앗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덩치는 작았지만 믿음이 큰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칠 때 맹수인 사자나 곰, 늑대 등 이런 것들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그 맹수를 치고 새끼를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데 외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맹수를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뭐라고요? 다윗의 힘이나 기술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맹수가 새끼를 물고 갈 때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양을 물어가는 저 맹수 보셨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달라고, 승리를 달라고 구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가라 명했을 때 그 맹수와 싸워 그 새끼를 건져내고 또 맹수를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다윗은 이 믿음이 자라난 것이죠.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할 때에 승리할 수 있을 거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은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준비하거나 병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싸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입니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명하면 다윗은 그 전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 뜻을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직면한 작은 문제에서부터 또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뢰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가장 바른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맹수와 싸우는 것은 목숨을 내건 싸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짐승과 싸우는 거, 맹수와 싸우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셈 치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을 정말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충성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안 되죠. 맹수와 싸운다는 거,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허망한 건데 바보같이 계산도 안 하고 뛰어드는 그런 멍청이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끼 양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는 어쩌면 목자의 심정, 목자의 진짜 소명을 가지고 일했던 다윗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를 주시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다윗의 확신에 찬 모습에 사울은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투구와 갑옷,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자, 왕이 쓰는 물건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들에게도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사울의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남에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사울의 물건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면 다윗은 제대로 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에 손에는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를 챙겨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고, 평상시에 내가 익숙하게 하는 것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의 달란트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저것이 꼭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쫓아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 고유의 장점, 하나님께서 주신 내 달란트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훈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알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왕의 물건들도 마다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40일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보낸 다윗을 보며 골리앗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르고 고른 장수가 여리여리하게 생긴 소년이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골리앗이 외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면서 이방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이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단호하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너무 통쾌한 고백입니다. 40일 동안 그 움츠리고 위축되고 그 하나님의 멸시를 참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아주 사이다 발언을 확 해주는 것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진합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 전부 힘센 용사인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못했어요. 오직 골리앗,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골리앗만 보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힘껏 날립니다. 그 돌은 한 번에 그 골리앗의 미간에 적중해서 쓰러뜨립니다. 어마어마했던 골리앗, 모두를 두렵게 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멋지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참 이 끝부분이 너무나도 임팩트가 강해서 사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위용하고 용사의 모습이 딱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부분이 우리 본문 길게 읽었잖아요. 길게 읽은 본문의 한 짧은 부분이고, 우리 오히려 보면 그 앞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저 이방 민족의 위대하고 강한 힘을 가진 골리앗.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본다면, 하나님은요, 이 골리앗은 문제도 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는 뭐였나요? 이방 민족 그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축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골리앗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처럼 이 판을 바라보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적이 앞에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개발서에서 나온 대로 최첨단의 무기인 물맷돌인가요? 물맷돌 실력인가요? 사실은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면 물맷돌도 가능하고요, 다른 것도 가능하고요, 지팡이를 던져도 이겼을 수 있습니다. 뭐라도 사용했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승리한 것이었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 고백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참 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그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과 문제들이 나를 위축시킵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백하는 것이 힘든 시기잖아요. 혼전순결을 말하고, 아까 아침에도 말했지만 정말 성이 두 개인 것도 말 못하는 이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들 다 허용하고 품어줘야 될 것만 같은, 진리는 없어져 버리고 상대성만 남아서 서로 그렇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진리를 외쳐야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 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야 할 때 우리가 위축되고 두렵고 믿음의 말을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처럼 몸은 크고 또 힘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에 좌절하고 넘어져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40일 동안 위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신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가 있기를, 믿음으로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있기를 말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다윗과 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이 믿음을 전제로 한 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